이 본문 말씀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남은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분명히 무언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두 가지 내용 언급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히스기야 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무언가 중요한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두고는 잘 한번 살펴보라고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잘못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정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오기 전까지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칭찬의 수준을 넘어서 칭송을 받고 지극히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마지막에 이르러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상당히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나타난 것이었고 히스기야 왕을 향한 정죄가 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요. 12절 말씀에서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병들었다 함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과거 시제로서 이미 일어난 일이어서 히스기야는 지금은 병에서 나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았기 때문에 축하해 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온 신하들을 만난 히스기야는 무슨 일을 그러면 하게 되지요? 13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자마자 여러분 누가 오게 되지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사야가 와서는 물었지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습니까? 물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기를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에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 이후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대한 것이어서 앞으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끔찍한 예언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남김없이 다 바벨론이 가져가 버릴 것이다. 왕의 자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아주 준엄한 심판을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으로부터 사절단이 오기 전까지는 칭송을 받는 최고의 왕이었으나
그러나 그 사절단이 다녀간 이후 히스기야 왕은 곧바로 정죄받는 왕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았다가 마지막이 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칭찬받고 있다가 이제는 정죄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마지막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기에 히스기야 왕도 예외가 아니구나 볼 수 있겠지요. 다 잘하다가 딱 하나 잘 못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으며 그런 일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항상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본문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 생활에 적용을 좀 해보았으면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유혹은 도대체 언제 왔는가 돌아보면 그의 인생에 이제 안심하게 되었을 때에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질병에서 그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수명 연장이라고 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는 증거까지 주셨지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왔던 강대국 아수르는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업적을 돌아보면 그는 미지근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어떻게 해서든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해 버렸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의 회복을 축하하러 온 바벨론 신흥 제국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나라의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자기 자랑 또는 자기 과시라고 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통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마지막에 그가 경험했던 유혹은 상당히 치명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는 곧 드러나게 되지요. 히스기야 왕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문제를 말씀을 해 주시는가? 여러분 그 대답은 곧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갈수록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꼭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모양과 형태가 나이가 들수록 달라져 가겠지만 유혹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그 강력함은 훨씬 더 세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젊을 때에는 시험을 칠 때에 치팅을 하기도 하고 이성과 어울려 다니는 유혹을 경험을 하게 되지요.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배우자에게 성실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에다 훨씬 더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들이란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의 관심사항,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과도하게 어딘가에 몰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죄의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 늘 노출이 되어 있으며 우리의 인생에 조금의 여유가 있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서둘러 죄의 유혹에 다가서고자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분명히 그 심령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불성실함이란 언제나 유전처럼 자녀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유혹, 욕심, 과도한 욕망, 여러분
그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였던 도널드 칼슨 교수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 일기를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칼슨 교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기록한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기 6주 전까지만 해도 대단히 건강했고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81살이었을 때에 아버지가 자신의 일기에다가 그런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주 하나님, 옛 사람들의 죄악들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요. 조상들의 죄에서, 내 부모들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 조상들의 죄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들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었을 것인데 어릴 때에는 어린 자녀처럼 죄를 지었고 젊은 때에는 젊은이처럼 죄를 지었으며 어른일 때에는 어른처럼 죄를 지었고 노인일 때에는 노인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그 이전 세대들처럼 그 부모를 따라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죄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다 그냥 죄인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인생을 유혹하게 되어 있지요. 나이 불문하고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그 죄의 유혹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세어지게 됩니다. 이게 멈추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비하에 신세 한탄에 율법적인 판단에 쓴소리에 헛된 꿈에 쓰라림과 분노와 비통함과 의심과 불신, 공허함, 외로움, 이게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커지고 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칼슨 교수의 아버지가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내 어른들의 죄악들에서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닌 것이며 이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많은 영역들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영역들에서 우리는 정말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모습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잘하더라, 그렇게 뛰어나고 마치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서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많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첫째, 우선순위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원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언제나 이 세상과 오직 내 행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둘째, 자기 의를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면 하나님도 내 인생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셋째, 교만함이 그 심령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저놈은 왜 못하는가? 다 저놈이 문제다. 나는 문제없다. 훨씬 더 큰 죄악으로 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자기 만족과 위로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는 무언가가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을 때에 어떻습니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들, 중독들,
분노, 쓰라림들, 정오, 권태, 탐욕.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상대로 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지요. 그 빈자리를 반드시 확실하게 대체할 무언가가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패하고 다 두 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참다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보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임한 심판 또는 그 정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 정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본문 말씀을 보시면 거기를 제가 조금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의 그 군사들을 한 천사를 통해서 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역대기하 말씀에서 동일한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이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치셨더라. 그 소식에 모든 나라들이 히스기야라는 그 왕을 아주 존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예물을 들고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병에서 나았고 그 후에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요. 바로 이런 일들 후에 역대기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정체가 나오지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생전에 하나님은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 교만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우리들에게 무슨 생각이 퍼뜩 들겠습니까? 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안 했구나.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안 한 것이겠습니까? 이는 그게 아니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나았으며 은혜로 나라가 보호되었고 은혜로 부와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 치명적인 유혹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무엇을 의지하게 되었지요? 자신의 부, 자신의 힘,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에 왕의 마음이 교만으로 뿌듯하여서 아, 내 인생이 참으로 배가 부르구나, 배부름을 누렸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주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이라도 거두어 가시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목이 뻣뻣해지게 되어 있으며 항상 그 심령이 교만하게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마지막 지점에 무엇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는가? 우리가 여러분 그 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전면전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또다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섭해 들어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의 이 반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는 남유다의 비극적인 운명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아무리 봐도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아 보이지요. 만일 내가 사는 날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본성이 나타나는 것만 같습니다. 과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통치와 그의 행적은 열왕기하 18장 말씀부터 20장까지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 기록은 이사야 선지서 36장부터 39장까지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통치를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과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를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형편에 서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으나 아버지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은 히스기야에게 크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긍정적이었고 그 왕은 역대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열왕기 본문이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일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더 구체적인 질문은 히스기야 왕 그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시란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 왕은 어떤 왕이었던가? 이 본문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과연 히스기야가 우리의 인생을 대표해 주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왕에 대한 판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이겠지요. 그 왕의 선행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될 것이고 그 왕의 악행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멀리하자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교적 도덕적인 교훈을 따라서 살면 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 사절단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기뻤습니다. 멀리서 자신을 환영하러 온 사절단에게 분명히 좋은 모습을 자신의 부강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열어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와서는 심판의 예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지금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냥 엄청난 결과물이 도착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의 보물들과 부강함을 보여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지 우리도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사실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병 고침을 받고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이 다 떠나고 나라가 형통해졌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들어왔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분명히 히스기야 왕에게 그 심령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영적인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가 들고 온 그 심판의 예언은 인과관계로 인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하여 우쭐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당신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어 버릴 것입니다라고 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이제 곧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은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 때문에 임하게 되는 저주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남유다에 드리워져 있었던 파멸의 그림자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완성될 것임을 전하시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하심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선행으로도 아니면 히스기야의 악행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몰락시켜 버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극단적인 종교 개혁으로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심지어 교만함에 처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신 은혜도 정해진 심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하심, 그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엄청난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없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죄됨이 없이 평강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너의 큰 그 죄더미들을 예수께로 두신다. 하지만 그래도 심판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을 이상적인 왕으로 만들 의도가 없으며 동시에 히스기야 왕을 심판할 의도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남유다는 자신들의 악행으로 반드시 정해진 심판을 받는 길로 가게 되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그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본문의 목적지인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고백을 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지요? 자신의 왕조의 몰락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 그러니까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 즉 신실하심,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 왕이 자신의 시편 145편에서 시편 말씀의 최고의 정점에 서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몰락하더라도 또는 자신의 왕조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해야 유다가 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야 왕이신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여러분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실패와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왕이 되십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연약해지심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죽음도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유익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입술에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어 막 깨우시는 하나님의 신학,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밝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히스기야 왕의 아름다운 통치, 여러분 그게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도 역시 이 본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어떤 선행으로도 복음을 이루어낼 수 없으며 인간의 그 어떤 악행으로도 그 복음을 가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온 땅에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평강과 신실하심으로 임하십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들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우리는 동일하게 변함없이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의 중함을 보게 하시되 그 어마어마한 죄의 권능과 힘을 오직 예수께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시고 나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셨으며 이제는 예수님의 새로운 의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앞에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조차 그때에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심판이 완전히 지나쳐 갔음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임재하심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여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을 따라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한량없이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